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병 걸린 사람과 중풍병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또 그분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레위는요, 전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만큼은 좀 안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36절에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찍어내어 헌 옷에 깁는 자가 없다. 또 37절에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것은 복음을 의미하고 헌 것, 낡은 것은 당시의 유대교를 의미했지요. 예수님은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수선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죄가 가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선하고 공의롭고 영원합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로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썩어져갈 세상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마치 애굽의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 한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동안 즐겼던 세상적인 기쁨을 멀리하고 성결한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지고 완고한 마음, 완악했던 마음을 내버리고 온유함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서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셨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었을지는 몰라도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는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누릴 수 있었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데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그런데 레위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내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성결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싸잡아서 비판했지요.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손가락질하는 것은 쉽지만 손가락질 당할 것을 알면서도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 아픔과 상처를 아시면서도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고 살리기 위해,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그래서 새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열심으로 쌓아 올렸던 스펙을 해로 여기겠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나의 고집과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모든 습관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 버림으로 새로운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개하기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함정을 주의하라 입니다. 경건의 함정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요, 레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표를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잔치를 벌였고요, 함께 일했던 세리들도, 평소에 거래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바리새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과 사귀고 함께 했던, 죄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금지했었거든요. 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데 서서 자랑스럽게 기도했지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척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었고요, 이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그저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했던 세리를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와 이방인과 사귀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정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요, 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선을 넘어서느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요, 그저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교회 안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존중하고 사랑하죠.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약해지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함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서 낡아져 있는 우리의 생각에 머물지 아니하고 새로운 변화의 삶,
새로운 존재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져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재판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만든 신앙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규칙이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전통과 규칙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을 도리어 딱딱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것이 진정으로 경건한 삶임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묵묵히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결단입니다. 아름다운 결단. 성경에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담대한 결심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5장 말씀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그랬지요. 베드로와 안드레,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물을 깁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있던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결심했습니다. 물론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여러 다른 제자들은 건전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평범한 삶이었다면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면 레위는 좀 달랐습니다. 천대받았고 무시받았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더 이를 악물고 돈이라도 모은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아도 괜찮았고요. 로마의 편에 서는 것쯤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지요. 그랬던 마태가 자기의 인생을 버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소원을 뿌리쳤던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셔드리고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잔치를 벌였고요. 그 잔치 자리에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무리가 들떠서 이 마태를 향하여서 쏟아내었던 불평과 손가락질을 이제는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 먹어도 될 욕을 굳이 먹기 위해 그 자리에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답답했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했던 마태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레위의 입장에서는 감사했지요. 지금껏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지만 자신이 그동안 쌓아올렸던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버렸지만 마태는 복음, 도리어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서게 되었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결단,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그보다 먼저 레위의 결단이 있기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한 그를 부르시며 그에게 새로운 기회와 용기와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결단이 먼저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며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먼저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쓰임받는 결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순의 절기를 지내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10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봉헌하십니다. 드리는 손길과 마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어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었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며 빼곡히 적어 올린 귀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